동심방 나찰편 제1장 하늘이 내린 영태 연꽃에서 탄생하다. 제1절 진당관의 격변 상나라 말기 천하는 혼란에 빠지고 제후들은 각지에서 할거하며 하늘의 뜻이 바뀌려 하고 있었다. 동해 변방에는 진당관이라는 중요한 요새가 있었으며 이는 해적을 맡고 동방을 수호하는 핵심 관문이었다. 이곳의 수장 이정은 막중한 임무를 맡아 오랫동안 지역을 지켜왔다. 이정은 자가 탁탑이며 무장명문 출신으로 젊은 시절부터 전장에서 큰 공을 세웠다. 그는 뛰어난 무예와 군사지휘 능력을 갖추었고 충성심이 강하여 상나라 주왕의 신임을 받았다. 그러나 이정에게는 한 가지 평생 풀리지 않는 고민이 있었다. 바로 자식이 없다는 것이었다. 그는 부인 은씨와 오랜 세월을 함께하며 금슬이 좋았으나 자식을 얻지 못해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다. 무장 가문에서 후손이 없다는 것은 뿌리 없는 나무와 같아 언젠가는 쇠퇴할 수밖에 없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는 여러 신을 찾아가 간절히 기도하며 자식을 바라왔으나 끝내 응답이 없었다. 그러던 중 세상의 운명이 변하고 요괴들이 횡행하던 어느 해 진당관에도 예전과는 다른 불길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제2절 꿈속의 황금 연꽃, 하늘이 내린 신령한 아이. 어느 날 밤 달빛이 밝게 빛나고 바람이 거세게 불어오던 밤이었다. 은씨 부인은 며칠간 몸이 불편해 일찍 잠자리에 들었는데 이날 밤 이상한 꿈을 꾸었다. 그녀는 자신이 구름바다 위에 떠있는 것을 보았다. 하늘에는 황금빛 광채가 빛나고 곳곳에 선녀들이 둘러싸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한 줄기 금빛이 쏟아져 내려오며 거대한 황금 연꽃이 천천히 피어났다. 연꽃의 중심에는 한 아이가 앉아 있었는데 그의 몸에서는 신령스러운 기운이 퍼져나가고 있었고 붉은 구름이 주위를 감싸고 있었다. 그 순간 아이가 천천히 눈을 뜨더니 은씨 부인을 향해 미소를 지으며 맑고 청아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저 왔어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황금 연꽃은 한 줄기 빛으로 변하여 은씨 부인의 품속으로 날아들었다. 그 순간 하늘과 땅이 흔들리는 듯했고 그녀는 갑자기 깨어났다. 숨을 고르며 배를 쓰다듬던 그녀는 자신의 몸에서 묘한 변화를 느꼈다. 그리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아이를 가진 것을 알게 되었다. 이정은 소식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곧장 하늘에 향을 피워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 그러나 이 아이는 결코 평범한 아이가 아니었다. 제3절 3년 6개월의 잉태, 하늘의 이변. 은씨 부인이 임신한 후 그녀의 배는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불러왔다. 불과 몇 개월 만에 일반적인 임신 10개월과 맞먹는 크기가 되었다. 그러나 이상한 점은 그녀가 출산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배 속의 아이는 계속 자라났고 어느덧 3년 6개월이 지나버렸다. 이런 전례 없는 사건에 진당관의 백성들과 병사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그녀가 잉태한 것이 사람이 아니라 요괴라고 수군댔고 심지어 몇몇은 이정의 가문에 재앙이 닥칠 것이라며 불길한 예언을 하기도 했다. 이정 역시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지만 속으로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그는 여러 의사와 도사들을 불러 아내를 진찰하게 했지만 아무도 해답을 주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침내 하늘의 이변이 찾아왔다. 제4절 신령한 아이 탄생, 연꽃에서 나오다. 그날 밤 갑자기 하늘이 뒤흔들리고 거센 바람이 몰아쳤다. 하늘에서는 천둥이 울리고 번개가 번쩍이며 진당관 전체가 요동치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은씨 부인이 갑작스럽게 극심한 진통을 겪기 시작했다.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고 이정은 급히 산파를 불러 아이를 받으려 했다. 하지만 이 출산은 여느 인간의 출산과는 전혀 달랐다. 아이를 낳는 순간 하늘에서 황금빛 광채가 쏟아졌고 불에 같은 쟁음이 울려 퍼졌다. 그리고 은씨 부인의 배에서 한 줄기 금빛이 솟아오르더니 그 자리에는 커다란 연꽃이 떠 있었다. 연꽃의 꽃잎이 천천히 벌어지며 그 안에서 한 아이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
그 아이는 황금빛의 관을 쓰고 있었으며 선명한 이목구비와 빛나는 눈망울을 가지고 있었다. 붉은 혼철량을 두르고 손에는 경공권을 들고 있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의 발밑에서 불꽃이 피어오르며 몸이 공중에 떠올랐다는 점이었다. 아이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해맑게 웃으며 맑고 청아한 울음소리를 냈다. 이 광경을 본 진당관의 사람들은 경악하여 무릎을 꿇으며 외쳤다. 신령한 아이가 태어났다. 제5절 이정의 분노 테일진인의 등장. 하지만 이정은 그 모습을 보고 경악했다. 그는 무인으로서 원칙을 중시하는 사람이었기에 자신의 아내가 낳은 아이가 이런 초월적인 존재라는 사실에 큰 두려움을 느꼈다. 그는 민간에서 떠도는 이야기들을 떠올리며 혹시 이 아이가 요괴가 아닐까 걱정했다. 결국 그는 단호하게 칼을 뽑아들고 외쳤다. 이 아이는 반드시 요괴다. 지금 죽이지 않으면 후에 큰 재앙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순간 하늘에서 한 노인의 목소리가 울려 터졌다. 하, 이정, 어찌 내가 친히 낳은 아들을 죽이려 하느냐? 하늘에서 한 줄기 백색 구름이 내려오며 한 도사가 구름을 타고 나타났다. 그는 바로 테일진인이었다. 그는 이정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 아이는 요괴가 아니다. 그는 하늘이 내린 신령한 아이이며 그의 이름은 나찰이다. 이렇게 하여 나찰의 전설은 시작되었다. 제6절 이정의 걱정, 태어날 때부터 실력을 지닌 나찰. 나찰이 태어난 후 진당관의 분위기는 미묘하게 변화했다. 이정은 여전히 의구심을 떨치지 못했으나 테일진인의 말을 반박할 수도 없었다. 도사의 높은 경지에서 내린 선언이었고 나찰이 하늘의 뜻을 받아 태어난 아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다. 더구나 은씨 부인 이 밤낮으로 아이를 지켜달라고 간청하자 이정은 결국 마지못해 이 아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러나 나찰은 결코 평범한 아이가 아니었다. 그는 태어난 순간부터 일반적인 아기와 달랐다. 이목구비가 유난히 뚜렷하고 몸에서 신령스러운 기운이 흘러나왔다. 게다가 태어날 때부터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으며 성격마저도 강인하고 호전적이었다. 나찰의 첫 번째 실력 발현. 나찰이 100일잔치를 맞이하던 날 이정은 집안에서 연회를 열고 진당관의 장수들과 병사들을 초대했다. 잔치가 한창 무르익던 중 한 건장한 병사가 나찰을 장난 삼아 들어 올리며 말했다. 이 아이는 정말 잘생겼군. 하지만 장군님과는 다르게 너무 곱상한데요? 그 말에 연회석에 있던 사람들은 폭소를 터뜨렸다. 그러나 나찰은 그 말의 의미를 알아챈 듯했다. 그는 작은 손을 뻗어 병사의 손목을 덥석 잡았다. 으억. 다들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다. 아직 겨우 100일 된 아기였음에도 한 손으로 성인 남성의 손목을 강하게 움켜쥐어 꼼짝도 못하게 만든 것이었다. 병사의 얼굴이 붉어지고 이마에 땀이 맺히며 필사적으로 팔을 빼내려 했으나 소용없었다. 이게 대체 무슨 힘이냐. 그리고 나찰은 해맑게 웃으며 병사를 공중으로 던져버렸다. 병사는 공중에서 여러 바퀴를 돌고 연회장의 테이블을 무너뜨리며 바닥에 떨어졌다. 이 광경을 본 장수들과 병사들은 숨을 삼켰다. 저 아이가 정말 인간의 자식인가? 이정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다. 그는 깨달았다. 나찰은 단순한 신의 축복을 받은 아이가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전투를 위해 만들어진 신의 전사였다. 그러나 이 엄청난 힘이 과연 축복일지 아니면 불길한 징조일지 그는 답을 내릴 수 없었다. 제7절 어린 나찰, 천성이 장난꾸러기. 나찰은 성장 속도가 빨랐다. 불과 몇 년 만에 보통 아이들보다 훨씬 더 빠르고 강한 소년으로 자랐다. 그는 타고난 총명함을 지녔으며 무술과 병법에 대한 감각이 남달랐다. 무엇보다도 누구에게도 지는 것을 싫어했고 강한 상대를 만나면 반드시 도전하려 했다. 이정은 나찰이 성격이 너무 강한 것을 걱정하여 자주 훈계를 하며 절제할 것을 가르쳤다. 그러나 나찰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는
그는 진단관을 몰래 빠져나가 또래 아이들을 모아 군영 뒤편에서 놀았다. 그리고 가장 좋아하는 것은 싸움이었다. 나찰의 무술 실력. 어느 날 군영에서 병사들이 무술 훈련을 하고 있었다. 이를 본 나찰은 흥미를 느끼며 말했다. 너희들은 매일 똑같은 훈련만 하는구나. 재미없지 않니? 나랑 겨뤄볼래? 병사들은 웃으며 대꾸했다. 우리는 그냥 보통 병사일 뿐이요. 장군님의 아드님과 어찌 겨루겠소? 하지만 나찰은 고집을 부렸다. 결국 병사들은 신참 한 명을 나찰의 상대로 내세웠다. 병사는 나찰이 아직 어린아이인 만큼 대충 상대하려 했다. 그러나 나찰은 혼철력을 휘두르며 순식간에 병사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쿵! 병사는 땅에 나뒹굴었고 주변에서 놀란 탄성이 터져나왔다. 이 녀석이. 이번엔 경험 많은 노련한 병사가 나서 장창을 들고 나찰과 겨루었다. 그러나 나찰은 풍화륜을 타고 허공을 날아오르며 공격을 피해냈다. 그리고 건공권을 휘둘러 단숨에 상대의 무기를 튕겨냈다. 병사는 눈 깜짝할 사이에 무기를 잃고 땅에 쓰러졌다. 군사들은 모두 경악했다. 7살짜리 아이가 어떻게 이토록 강할 수 있단 말인가. 제8절 태을진인의 재등장, 깨달음을 주다. 이정은 나찰이 너무 싸움에 집착하는 것을 걱정했다. 그는 아들을 불러놓고 엄하게 꾸짖었다. 너는 아직 어리다. 힘이 있다고 해서 함부로 남을 누르려 하면 언젠가 너보다 더 강한 존재에게 쓰러질 것이다. 그러나 나찰은 반박했다. 아버지, 저는 단순히 강해지고 싶을 뿐이에요. 저는 약한 자를 괴롭히지 않아요. 하지만 저 역시 누구에게도 억압당하고 싶지 않아요. 이정은 속으로 깊은 한숨을 쉬었다. 나찰의 성격은 그 누구도 쉽게 바꿀 수 없었다. 이에 은시부인은 태을진인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그날 밤 태을진인은 다시 한번 대군을 타고 내려왔다. 그는 나찰이 혼철령을 휘두르며 장난치는 모습을 보고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나찰 힘이 센 것이 전부는 아니다. 나찰은 법보를 내려놓고 의문을 가득 담아 물었다. 사부님, 제가 강해지면 안 되나요? 태을진이는 미소를 띠며 대답했다. 강해지는 것은 좋다. 그러나 내 힘을 어디에 쓰느냐가 더 중요하다. 나찰은 깊이 생각에 잠겼다. 태을진이는 다시 말했다. 내 앞날에는 더 강한 적과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 너의 성격을 고치지 못한다면 언젠가 큰 재앙을 불러올 것이다. 나찰은 그의 말을 듣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울리는 느낌을 받았다. 태을진이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하지만 네가 올바른 길을 간다면 누구보다도 강한 존재가 될 것이다. 그날 이후 나찰은 힘을 더 단련하면서도 조금씩 스스로를 제어하는 법을 배워나갔다. 그리고 그의 운명은 점차 거대한 역사 속으로 휘말려 들어가기 시작하는데